요즘은 기독교의 명절이 제일 큰 명절하면 크리스마스, 우리가 보통 이렇게 생각하죠. 그리고 부활절 또 큰 명절이고, 그런데 전통적으로 구약에서 이렇게 설명되고 또 우리가 오늘날도 지켜야 되는 3대 명절 중에 첫 번째 명절은 유월절입니다. 이 유월절은 오늘날 우리가 이제 부활절로 이렇게 섬기는데, 그 유월절이라 하면 무엇이냐면 애굽에서 400년 동안 그렇게 종살이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게 될 때에 그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지 아니하고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된 그 유월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뛰어넘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 유월절이 처음 그 명절입니다. 1년 중에 이제 종교력으로 그것이 1월 달에 이제 유월절이 있게 되고요. 그다음에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 광야로 이렇게 나오게 되었을 때에 그 광야에서 50일째 만나는 명절이 있어요. 그 50일째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렇게 강림하셔서 10계명을 우리들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50일째 되는 날, 그날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날이에요. 또한 이 오순절이라고도 이 절을 부르는데, 그날은 이스라엘에는 두 번의 그 추수가 있습니다. 한 번은 봄에 이 보리 추수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그래서 맥추절이라고도 하는데, 또 가을에는 보통 우리가 섬기는 추수감사절이 있습니다. 두 번의 그 감사절 중에 첫 번째 그 맥추절이 바로 오순절하고 같은 날이에요. 그래서 오순절이라는 말 또는 맥추절이라는 말, 또 다른 말은 칠칠절이라고도 불러요. 그것은 뭐냐면 유월절을 지난 다음에 그 7일을 7번 지난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7자가 완전수인데 77이 49, 그래서 49일이 지난 다음에 50일째 만나는 날이다. 그래서 이거를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또 칠칠절이라고도 하고 또 초실절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이 배경이 어떻게 되냐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초실절 날이에요. 이 날이 바로 십계명이 임한 날이에요. 그 십계명이 임한 날, 오늘 주시는 말씀임을 우리들이 역사적인 배경을 잘 이해하면서 이제 그 초실절 날, 또 오순절 날, 이날 무슨 일이 있었나? 이날이 구약에서는 십계명이 내린 날인데, 신약에서는요, 예수님이 유월절 날,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이 어린 양을 잡아서 유월절을 맞이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신약 시대에서는 예수님이 유월절에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죠.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날이 바로 유월절이에요.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고, 그 다음에 너희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리고 제자들 보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기다리라고 한 그 명령을 받은 제자들이 기다리면서 기도할 때에 50일째 되는 날, 그러니까 6월절부터 50일째 그 되는 날, 신약 시대에서는 하늘에서 성령이 강림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 오순절파 교회 그런 말이 있죠. 오순절파 교회는 성령의 충만을 특별히 강조하고 사모하는 교회를 오순절파 교회라 부른단 말이에요. 이 오순절파 교회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냐면, 이 바로 교회의 시작이 그 오순절 날이 되매,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기다리시는데 50일째 오순절 날이 되매 하늘에서 강하고 급한 바람과 같은 소리가 나며 불이 갈라지는 불이 보여지며 기도하던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신 그날 바로 사람들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자 나가서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게 되고, 그날 3,000명이 회개하면서 첫 번째 교회가 바로 오순절날 탄생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신약 교회는 바로 이 오순절날 시작이 된 거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오순절
교회, 오순절파 교회는 성경적으로 전혀 이상한 말이 아닙니다. 우리들은 그 오순절파 교회 하면 굉장히 이렇게 방언을 하고 성령을 강조하고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이상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오순절파 교회가 돼야 돼요. 이 성경에 보면은 바로 그 오순절 날이 성령의 강림한 날이요, 그날이 바로 우리의 그 생명이 임한 날이라고 볼 수 있어요. 성령이 임했다는 것은 우리 신앙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건이 아닐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3대 절기를, 지금 첫 번째 절기는 유월절이다. 유월절, 그날은 바로 어린 양의 피가 우리를 구원해 준 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3단계는 우리에게 적용을 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믿고 구원받은 날, 결신한 날, 그날이 우리의 구원이 시작된 날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유월절은 우리의 구원이 시작된 날이에요. 그 다음에 이 오순절 날은 십계명이 내린 날이고, 즉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날이고, 또 신약 시대는 성령이 임한 날이에요. 그래서 이 요한 웨슬레 목사님은 이 성령이 본인이 목사님 될 때까지도 성령 임함이 없었어요, 그분에게. 그런데 그분이 미국 선교 여행을 마치고 돌아가던 길에서 그가 모레비안 그 성령의 충만한 성도들을 만나게 되고, 그 다음에 영국에 돌아왔을 때에 그들의 집회에 가서 세컨드 블레싱이라고 그분이 부르는 성령 충만한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요한 웨슬레 목사님의 그 크리스천 삶이 정말 더 뜨거워지고, 구원을 안 받았던 것은 아닙니다. 구원은 이미 예수의 피가 임할 때에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고 생명의 성령은 임했어요. 그런데 두 번째 이 세컨드 블레싱은 권능의 성령을 의미합니다.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에 능력의 성령, 그 12제자들도 너희들은 기다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할 때 이들은 이미 예수 믿고 구원 받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렇지만 그들에게는 그 성령의 충만함은 아직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성령의 충만함을 기다리다가 받게 될 때 그들은 정말 예수의 이름으로 안진뱅이도 고치고 막 그냥 죽은 자 살려내고 여러 가지 온갖 기적과 이사를 행할 수 있는 그런 사도들로 아주 거듭나게 된, 정말 새롭게 권능을 입게 된 새로운 그런 단계의 신앙생활로 들어간 신앙인들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오순절은 우리 신앙인들이 전부 사모하며 체험해야 되는 그런 신앙의 경험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예수님 믿었으니까 오늘 예배에 참석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의 피를 믿으면 구원은 시작이 된 것이에요. 근데 구원 생활을 하던 가운데에 성경은 이 오순절을 체험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오순절의 성령, 오순절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게 될 때에 우리는 신앙의 새로운 단계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권능이 임하고 하나님의 그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오순절의 그 역사, 기적과 이사가 체험이 되며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이런 역사들이 나타나는 그러한 정말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그런 큰 기쁨과 그 평안과 능력을 체험하면서 들어가는 신앙생활이 오순절의 체험을 한 신앙인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오순절의 신앙 체험으로부터 우리는 정말 또 다른 단계의 신앙생활이 시작되는데, 그 이후에 세 번째 명절은 뭐냐면은 추수감사절이에요. 이 추수감사절은 무엇이냐면은 모든 곡식의 추수와 함께 과일과 모든 수확을 1년 동안의 하베스트를 우리가 모아서 하나님과 함께 잔치를 벌이는 날인데, 이 추수감사절은 바로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우리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들어가게 될 그 구원의 축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은 우리가 매년 추수감사절을 섬기고는 있지만, 이 세상에서의 추수감사절은 1년 동안의 수확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절기로 지내죠. 그런데 우리가 정말 소망해야 될 가장 마지막의 추수감사절은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인적인 인생의 여정이 있지만 여러분들의 삶이 마치게 될 때 여러분들은 바로 그 주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게 되고, 이제 주님이 세상의 모든 것이 끝나는 날, 이 세상에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는 모두 천국의 그런 추수감사절의 잔치 또는 혼인잔치라고도,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고도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그 추수감사절 그 잔치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단계에 있어서 우리가 반드시 유월절의 체험이 우리들에게는 있어야 돼요. 근데 유월절의 체험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오순절의 체험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추수감사절의 체험에 바로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이런 신앙생활에 이런 체험을 있게 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아주 귀한 그 원리를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먼저 9절부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았는데 9절에 보니까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 사람들은 이제 성결함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제 50일째 되는 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그 19장에 보면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잘 기록을 하는데, 이제 이들이 셋째 달을 맞이함에 the very day, 그 바로 그날에 하는데, 여러분들 그 6월절의 사건은 14일 1월 14일에 있었던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1월이 마칠 때까지 17일이라는 기간이 지나죠. 그 다음에 2월달 한 달 30일, 그래서 47일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3일 동안 성결함을 받아야 된다라고 그 출애굽기 19장에서 말씀해 주세요. 그 3일 동안 첫째 둘째 날을 정하고 3일째 되는 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시더니 십계명을 내려주시는 것이에요. 말씀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아직 돌파는 아닙니다. 그냥 말씀으로 십계명의 말씀을 주십니다. 근데 그 말씀을 주실 때에 오늘 본문의 말씀 조금 전에 보면 24장 3절에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고하매, 하나님의 말씀이 그 백성들에게 임할 때, 이제 여러분들도요 이렇게 신앙생활을 이제 하게 된 걸 한번 가만히 여러분들의 경험을 비추어서 한번 보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신앙인이 된 것은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임할 때에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고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의 종을 통해서 또 전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임합니다. 그 말씀이 임할 때에 그 백성들의 반응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이것이 바로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저에게 주신 이 말씀을 제가 준행하리이다. 영어 성경에 보면 everything the Lord had said, 모든 말씀,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말씀을 we will do, 우리가 하겠나이다. 그 말씀대로 살겠나이다. 그러한 결단을 하게 될 때에,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예요. 우리들이 그 말씀을 그 말씀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그런 결단으로 시작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일이 먼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전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듣는 자가 없이 들음이 없이 어찌 믿으리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이 있게 될 때 그 듣는 사람이 그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단을 할 수도 있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않겠다고 거부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면 그에게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그대로 살겠다고. 근데 여기에서 참 중요한 것이 여호와의 명하신 모든 말씀이라고 말씀하세요. Everything the Lord has said.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요, 여러분들이 선택적으로 받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요 말씀은 나에게 좀 말이 되니까 내가 요 말씀은 내가 받겠지만 요 다른 말씀은 나에게 좀 이해가 잘 안 돼, 이건 나에게 논리적으로 맞지를 않아, 이런다고 해서 어떤 말씀은 제쳐놓고 어떤 말씀은 받고, 이런 것은, 그런 믿음은 하나님이 받아주시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은 모든 말씀을 받을 때에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믿음이 온전하다라고 받으시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가감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우리가 더하거나 뺄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숙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든지 간에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나를 회개하고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나가야지, 그 말씀을 내가 내 마음의 편한 대로, 내 생활의 편한 대로 내가 이거를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너는 정령 죽을지라고 성경이 말해요.
그러면서도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면 여러분들이 죽는단 말이에요. 겉으로는 살아있어요? No, 영혼은 죽어가는 것이에요. 성경이 말한 것은 그대로 됩니다. 여러분들이 6일 동안은 열심히 일하되 7일째는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취하라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현대적으로는 이게 맞지 않지 않습니까? 현대적으로도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것을 확대 해석해 주셨어요. 안식일 날이지만 이렇게 하나님을 위한 일, 선한 일을 위한 일은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구덩이에 빠진 동물을 너희가 안식일이라고 꺼내지 않지 않느냐? 꺼내야 된단 말이에요. 배고픈 자는 먹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안식일 날에도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안식일이지만 우리가 교회에서 요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이거 분명히 일이지요. 그렇지만 이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이요, 하나님의 선을 행하기 위해서 하는 일이면 그거는 acceptable, 그거는 괜찮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개인적인 어떤 육적인 소망과 그런 걸로 가지고 안식일을 일을 하면 여러분들의 영혼은 정령 죽게 된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살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육신은 살아있지만 아담이 처음에 흙으로 지어졌을 때에 육만 있고 영이 없을 때는 그는 정령 죽은 자였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자 그가 리빙 소울이 됐다 그랬어요. 근데 그가 죄를 짓게 되자 너는 정령 죽으리라. 그의 육신은 여전히 살아있었어요. 그렇지만 그의 영 속에 성령은 떠났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영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느냐 없느냐가 우리의 살아있느냐 죽어있느냐의 관건이지, 우리의 육신이 살아있고 죽어있고는 우리의 진정한 생명, 우리가 이 겉에 있는 것은 집일 뿐이에요. 이 속에 사는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실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가감하지 마세요. 11조를 하라 했으면 여러분들의 마음에 전혀 이것이 이해가 되어지질 않고 하기가 힘들어도, 하기가 힘든 거는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계속 기도하면서 노력하지만 반드시 여러분들이 11조를 해야 될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11조를 안 하게 되면 하나님이 도적놈이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도적질을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께 구원을 받겠느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걸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11조를 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바래요. 여러분들이 할 수 없으면 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해야지, 이거를 할 수 없다고 해서 이걸 그냥 안 하는 사람이 많은데, 아닙니다. 이거 안 하면 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정령 죽으리라.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조금도 가감하시면 되지 않아요. 가감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에게 아직 기회가 있음을 감사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아직 믿음이 부족해서 못하고 있으면 그거를 계속 회개하세요. 회개하시고 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11조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말씀은 여러분들이 행해야 돼요. 행하지 않으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거는 죄란 말이죠. 그 죄가 나에게 쌓여가면서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는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여러분들이 천국 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지 못하는 걸 깨닫고 우리가 정말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살 수 있도록 노력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또 기회를 주고 또 기회를 주고 또 기회를 주지만 여러분들이 기회를 잃어버릴 때가 온다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회가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는 결단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임할 때에 그들이 Everything the Lord has said we will do,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을 내가 지키겠나이다, 이러한 결단이 있을 때에 이제 모세가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그런 말씀으로 그냥 말로만 하는 결단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아니하고 모세에게 그 말씀을 다 기록하게 합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 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모든 민족을 대표하는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번제와 소로 화목제를 여호와께 드리게 하고, 이제는 이들의 구원이 이루어지는데 결단을 하게 될 때에, 이 결단은 좋은데 그동안에 우리가 지은 죄, 짓고 있는 죄를 우리가 사할 수 있는 방법은 아직 없단 말이에요. 결단이 우리를 살려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를 살려주는 것은 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리를 살려주는 것이에요. 이 죄가 남아있으면 죄의 싹은 사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화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께 드리게 만듭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잡아가지고 모세가 피를 취하여 24장 6절에 보니까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뿌리고 반은 단에 뿌리고, 그래서 반은 그릇에 담고 반은 단에 뿌리게 합니다. 단에 뿌리는 것은 하나님의 포션이에요. 하나님의 분량은 단에 뿌리게 하고, 그 양푼에 담은 것은 8절에 보니까 모세가 그 피를 취하여 백성에게 뿌려 가로되, 그 피를, 그릇에 담은 피를 백성에게 뿌렸다는 거예요. 한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피를 백성에게 뿌리게 합니다. 이 피 뿌림을 받는 것은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피가 흘려진 것은 바로 우리의 죄의 사함의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것이에요. 이 피 뿌림을 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고 약속한 사람들이에요. 이 하나님의 약속이 구원의 길을 엽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임할 때, 오늘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만 오사간이 저렇게 목청 터져라 그러고 떠들긴 하지만 내가 그렇게 안 살아왔는데, 내가 그동안 그렇게 안 살아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핏뿌림을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의 피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오사관이 전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아멘으로 여러분들이 화답하고 정말 그렇게 살아야지, 이제부터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렇게 여러분들이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결단이 있으면 예수의 피는 여러분들에게 뿌려지는 것이에요. 예수의 피가 뿌려질 때에 여러분들의 죄는 사함을 받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의 피가 뿌려지는 것은 또 한 가지 언약을 의미해요. 옛날에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 아주 친한 친구 둘이 있었어요. 그래서 야, 우리는 평생 형제처럼 살자. 그래가지고 여기를 칼로 탁 찢어가지고 조금 피로다가 쫙 묻혀가지고 셋이 의형제를 이렇게 맺은 적이 있어요. 아직도 기억해요, 그 친구들은. 근데 그렇게 살고 있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지난번에 한국 나갔을 때 만났더니 반갑더라고. 그 어렸을 때 5학년 때 이러고서 피로 맺는 언약,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이 피는 뭐냐면 생명을 의미한단 말이야. 야, 이거 우리가 안 지키면 우리 죽는 거야, 서로. 의리를 지켜. 피로 혈서도 막 쓰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예요. 이 피는 생명을 의미합니다. 이 피는 예수의 피를 상징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들이 하나님에게 약속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한 그 약속을 내가 피를 걸고 생명을 걸고 지키겠다는 그 약속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피로 너희들이 언약을 하라는 거예요. 반은 나에게 뿌리고 반은 백성에게 뿌리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 대신에 이 피의 언약은 아주 엄중한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이 피의 언약을 반드시 지킵니다. 너희들이 내 말대로 살면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내가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리라. 담을 곳이 없도록 내가 축복을 쌓아주리라.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리라.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는 죽음이 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피의 언약이기 때문이에요. 이 주의 피로 우리가 언약을 맺는 거기 때문에, 피로 그럼 언약 맺기 겁나서 못 맺겠네요. 못 맺으면 그냥 죽는 거고, 그런 언약 자체가 없으면 그냥 죽는 거고, 언약을 했는데도 안 지켜도 죽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거는 피의 언약입니다. 근데 피의 언약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이렇게 기다, 모세가 그 피를 취하여 백성에게 뿌려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언약의 피니라. 할렐루야. 이 예수님의 언약의 피가 부담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축복임을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예수의 피는 우리에게 안 지키면 내가 어떡하나, 이런 쪽으로 여러분들 생각하지 마시고 이 피 때문에 여러분들이 산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라요. 이 피 때문에 여러분들이 모든 죄를 사함받을 수 있게 됐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피가 없이 구원은 없습니다. 예수의 죽음이 없이 우리에게 구원은 없어요. 그렇지만 회개함이 없이, 죄를 깨달음이 없이 또한 죄사함도 없단 말이에요.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첫 번째 오순절 때 말씀을 주셨고, 두 번째 오순절 때에는 성령을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 피로 말미암아,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을 사람이 하나도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실력으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살 수 있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성령이 우리들에게 임하시게 될 때에 성령은 우리를 자유케 하리라. 성령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말씀을 기록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8장 1절부터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정죄함이 없다는 것은 뭐냐면은 징계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예수의 피 안에 들어오면 여러분들에게 이제 정죄함은 없습니다. 왜? 예수의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구원에 들어오게 되었어요. 구원에 들어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정죄함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피를 받은 분은 영원히 정죄함은 없습니다. 정죄라는 것은 judgment, 이거는 damnation, 이거는 뭐냐면 우리의 영원한 eternal death, 영원한 죽음을 상징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예수의 피를 받으면 이제는 구원 안에 들어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성막을 지금 출애굽기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데, 성막에 탁 들어가면 처음에 번제단에서 그 희생양의 피가 다 뿌려집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구원을 얻은 거예요. 근데 구원 얻은 자들은 그 안에 들어오면 물두멍이 있어요.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날마다 씻어야 돼요.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는 손과 발을 씻어야 되는, 그것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또 죄를 짓게 될 때에 우리는 그 죄를 날마다 씻어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그걸 안 씻는다? 어떻게 됩니까? 그 죄가 쌓이게 되면은 그 죄가 여러분들을 다시 죽음으로 이끌어갈 수도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에 보면은 한번 성령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은혜도 맛보고 말씀도 깨달은 사람이 또 타락하여 죄를 지으면 다시는 구원할 길이 없다라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지만 또 죄 짓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또 죄 짓게 될 때 우리는 계속해서 물두멍에 와서 예수의 피로 계속 그 죄를 씻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성경에는 두 가지 법이 있음을 얘기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죄와 사망의 법인데, 죄와 사망의 법은 무엇을 의미하면은 구약시대에 주신 십계명 율법을 의미해요. 왜 그것이 죄와 사망의 법이냐?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죄를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그 죄로 인하여 죽게 되어 있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말씀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월달 생명의 삶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5불씩에 구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목자입니다. 이 생명의 삶으로 하는 큐티, 여러분들이 말씀을 날마다 보지 아니하면 여러분들의 영이 점차 이렇게 어두워져서 여러분들이 죄를 지면서도 죄인 줄을 모르는 거예요. 죄를 지면서도 죄를 모르니까 내가 암이 걸렸어도 암이 걸린 줄 모르는 사람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결국은 그것을 치료받지 않을 때에 그 암으로 죽게 되지 않느냐 말이에요. 이 세상에 하나님 믿지 않고 말씀 보지 않는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 아니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으니까 자기네들이 죄인임을 깨닫지 못해.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니까 예수의 피가 필요 없지요. 내가 죄인임이 깨달아지는 사람만 예수의 피로 구원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보게 될 때마다 여러분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은혜예요. 내가 병든 것을 깨닫는 것이 은혜의 시작이에요. 그래야 의사 찾아가서 치료받으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안 보게 될 때 여러분들의 영혼은 자고 있고, 여러분들의 영혼은 죄를 깨닫지 못하게 되어 있고, 그 죄가 자라서 죽음에 이르게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말씀 보시는 생활 하루도 게을리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보실 때마다 여러분들의 삶을 말씀에 비춰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못된 것을 깨닫게 될 때에 예수의 피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의 피를 나에게 다시 부어주셔서 저의 잘못을 씻어 주옵소서. 이러한 삶의 성결을 통해서 우리는 생명력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면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율법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고 세미하지요. 그렇지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되고 우리가 죽게 되어 있는 현실을 깨닫게 되니까 율법을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그러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여러분들 말씀 볼 때도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볼 때마다 여러분들이 성령에게 부탁을 하세요. 성령께서 조명해 주셔서 이 말씀이 깨달아지게, 내가 죄인임이 깨달아지게 해주세요. 성령의 빛이 들어와야 이 방이 환하지요. 이 성령은 바로 빛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말씀을 읽어도 캄캄한데 못 읽지.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죠. 이제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란 말이에요. 이 성령은 먼저 우리의 죄를 환하게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 육신은 죄의 종이 되어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성령이 임해서 도와주시면 그 육신의 소욕을 이기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성령이 너를 해방한다는 것이에요. 자유와 진리로 인도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말씀과 기도는 신앙생활의 두 날개입니다. 말씀을 볼 때에 기도하면서 말씀이 깨달아지게 없어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받으신 분들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말씀 안 보는 분이 많다는 거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말씀 안 보고 기도 안 하면서 천국 간다? 아닙니다. 여러분들 못 갑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깨닫지 못하고 여러분들이 기도해서 성령의 생명을 받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천국 못 갑니다. 근데 천국까지 여기 반드시 있습니다. 성경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 봐야 되고, 성령의 조명하신 바라 깨닫고,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이 죄를 이기지 못하면, 죄에게 지면 요한에서 3장 8절에 뭐라 그래요? 내가 죄에게 지는 순간 너는 죄의 종이 된다. 지면은 그의 종이 되는 거예요. 학교 다닐 때 우리도 딱 보면, 우리 제 친구 중에 이 주먹이 하나 있었는데, 딱 새 학기가 시작되니까 각 반마다 주먹을 딱 이름을 적더라고. 그러면서 일주일에 한 명씩 데려다가 죽도록 패더라고. 그리고 다 내 꼬봉. 지면은 꼬봉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죠? 이겨야지. 여러분들이 죄에게 지면은 여러분들은 죄의 꼬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너희는 죄의 노예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죄의 유혹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고 있는 죄의 유혹이 있지 않습니까? 그 죄에 계속해서 지게 될 때에 여러분들은 죄의 노예가 되어지고 결코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죄에서 이겨나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죄에 이겨야 하나님의 영에게 속한 자가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죄를 따라가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느냐 말이에요. 이게 바로 성결 생활이에요. 우리 구세군은 성결을 아주 강조하는 교단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의 성결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걸 성결 신학이라 그래요. 요번에 우리 게더링에 제가 그 성결에 대해서 강의합니다. 여러분 내려오시는 분은 금요일 토요일 1시 반부터 3시까지 잊지 마시고 세미나에 참석하세요. 우리 구세군의 성결 전통에 대해서 제가 이번에 강의하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우리 신앙생활은 그냥 뭐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었으니까 나 구원받았다. No way. 예수 믿고 여러분들이 날마다 죄와 싸우면서 이겨나가는 자만이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것이에요. 그 예수 믿었다고 말로만 하면서 행함이 없으면 너의 믿음은 죽은 믿음인지 믿어라. 죽은 믿음이라고 생각하라고 그러지 않았었냐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 사는 목적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사는 것은 천국 가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짤막한 안개와 같은 이 삶에 여러분들의 관심을 빼앗기지 말기를 바라요. 여기에 무엇을 쫓다가 여러분들이 천국을 가지 못한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불쌍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정말 이 짧은 80년, 90년, 100년의 삶을 어떻게 1000년, 만년, 10만년이 더 짧구나. 만만년 정말 헤아릴 수 없는 영생에 우리를 비교하겠느냐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 세상의 삶에, 여러분들이 삶에 묶여서 영원한 삶을 잃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탁합니다. 정말 모르겠어요. 주님이 오늘 오실지 내일 오실지, 제가 설교를 또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어요. 정말 우리의 기약은 모른단 말이에요. 오늘 내가 숨 쉬고 있다고 내일 교통사고로 죽지 말란 법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정말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그 강대상에 그렇게 해서 너 오늘이 마지막 설교라고 생각하고 설교해라. 그걸 이렇게 크게 써붙였더라고요. 가보니까. 저도 마지막 설교라는 그런 기분으로 여러분들께 부탁합니다. 여러분들 아직 기회가 있을 때에 여러분들이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이거를 간과하지 마세요. 정말 여러분들 정말 생활 가운데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에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의 핏부림을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일 오신다 해도 내가 구원받는 데에 조금 더 내가 의심이 없는, 조금 더 불안함이 없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완전해서 받는 것은,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죄를 깨닫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그러한 자세가 있는 자는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깨닫지 못하고 노력하는 바가 없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느냐 말이에요. 우리는 어제와는 다른 오늘이 있어야 되고 오늘과 다른 내일이 있어야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핏부림을 백성들이 받았습니다. 이 핏부림을 받았다는 것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속죄의
은혜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이 핏부림을 받은 이후에 오늘 본문의 말씀이 시작됩니다. 9절에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제 죄사함을 받게 되었을 때에 임하는 축복이에요. 이것이 지금 제가 초실절이라 그랬죠. 이게 오순절 날이에요. 이 초실절에 잔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진짜 잔치는 천국 가서 하는 거예요. 추수감사절. 그런데 초실절의 잔치가 어떻게 벌어지는지를 주님께서 보여주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만나면 죽는다 이런 소리 많이 들었죠. 여러분들이 죄인인 동안에 하나님 만나면 죽습니다. 그렇지만 핏부림을 받은 이후에는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 오늘 본문에서 기록합니다. 10절에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니, 영어 성경에 보면은 Israel went up and saw the God. saw SAW, 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었습니까?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핏부림을 받는 정결함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에게 이 핏부림이 임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보고만 한 게 아니라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보니 그 발다리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이 청옥이 영어 성경에 사파이어라고 돼 있어요. 이 사파이어로 pavement made of sapphire. 그게 뭐냐면 길이 완전히 사파이어로 쫙 깔린. 여러분들 제가 그 전에 우리 오미에서 간 사파이어 반지를 하나 선물한 적이 있는데 얼마나 비싼지 몰라요. 근데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 근데 여기는 요만한 사파이어도 몇백 불인데 정말 이 하나님을 만날 때에 그 바닥이 사파이어로 깔려 있다.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하나님 만나는 그 장소, 그 기쁨이 큰 것인지를, 어떤 사람이 천국 갈 때 이 세상에 재산을 모아가지고 금괴를 만들어 갔더니 베드로가 딱 보더니 너 여기 왜 보도블럭을 끙끙 메고 가냐. 천국에 가면 정금길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여기에 아무리 귀한 거 천국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금 모으려고, 이 세상에 뭐 그 보물 모으려고 여러분들 애쓰지만 천국 가면 다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 가서 그거를 누려야지. 이 생에서 이만한 사파이어 가지고 그냥 기쁘다고, 참 불쌍하단 말이에요. 불쌍해. 그죠? 아멘. 그래서 여기 보니까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 만나는 그 장소가, 그 시간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존귀한 자들에게, 그리고 이 구원받은 자들 70 장로와 아비와 나답과 그 제사장들과 그리고 그 모세와 이 사람들을 하나님은 뭐라고 불러요? 존귀한 자들에게. 할렐루야. 하나님에게 존귀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에게 존귀한 자가 되시는 자들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예수의 피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결단하고 예수의 피로 내가 용서함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가 된다라고 성경이 기록하는 것입니다.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을 죽이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죄인들은 다 죽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의 핏부림이 없이 하나님 앞에 서면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이 손을 대지 아니하였고 그들은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셨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셨더라. 참 실감이 안 가지요? 하나님을 보고 같이 먹고 같이 마셨더라. 예, 이게 보통 엄청난 일입니까? 이게 보통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셨더라. 이러한 체험이 우리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로 예수의 핏부림을 받은 자들에게 이 초실절의 잔치가 이렇게 벌어지고 있음을 봐야 돼요. 설교를 1시간만 할 수 있다면, 그 다음에, 근데 우리가 중요한 그 다음에 말씀을 잘 기르게. 이 사람들이 그 초실절의 잔치에 들어갔어요. 이들은 이제 예수의 말씀을 받았고 그것을 믿었고 이제 구원받은 자들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13절에 보니 1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너로 그들을 가르치려고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이제까지는 그 말씀으로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것을 돌에 새겨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보고 올라오라고 그래요. 모세 보고, 백성의 지도자 보고 올라오라. 모세가 그 종자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들에게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천국으로 가실 때 너희는 내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라. 기다리라. 우리 기독교인의 삶은 구원받은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의 인격이 온전해지기를 참 원하십니다. 근데 인격이 아주 고미한 사람들, 인격이 참 어떤 분들은 훌륭하다고 인내심이 많은 사람들, patience. 이 페이션스를 하나님은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페이션스가 많은 사람들은요 참 존경받습니다. 근데 그냥 불 같아 성격이 욱하고 막 그냥 그러면 그런 사람은 아주 우리가 존경하지 않지요. 아주 존경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냥 성격을 셀프 컨트롤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셀프 컨트롤이 되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인내, 너희들은 모든 환난을 당할 때에 기뻐하라. 왜냐하면 그 환난은 너희들에게 인내를 길러주고 그 인내는 너희를 온전케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일부러 모세를 딱 불러요. 하늘로 불러. 저는 걱정이 되는 게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LA 다 가는데 담임 목회자도 없지, 정교님들도 세 분이 가시지, 이제 막 몇십 명 빠지니까 성도님들이 예배 분위기가 영 좀 그럴 거란 말이에요. 아니 담임 목사는 다 데려가야 돼 어떻게? 여기도 좀 봐야지. 이런 말씀 나올까 봐 참 저간데 요거 오늘 말씀을 잘 보시라면 여러분들 다음 주에 좀 예배 분위기가 좀 엉성하고 그래도 이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지금 모세가 담임 목회자예요 거기. 근데 하나님이 불려 올라갔어요. 하나님이 불려 올라갔는데 며칠을 있었냐면은 47일을 거기서 입니다. 장장 47일을. 근데 모세가 가면서 장로들에게 이르렀어요.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하고, 일이 있으면은 아론과 훌에게 가란 말이에요. 내가 없어도 너희들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여기를 지키고 공회를 지키고 공동체를 유지하고 이런 것들을 너희들이 흔들어지지 않도록 잘 하라는 거예요. 아론과 훌에게 가라는 거예요. 그러고서는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 산 위에 무르고 구름이 6일 동안 산을 거리더니 제7일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여기에 보면 40일 40야의 고전에 7일 동안 6일 동안 산을 가리더니 제7일에 그래서 총 47일을 산에 올라가서 모세가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무엇을 상징할까요? 그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에서 뭐 했나요? 금 모아가지고 송아지 만들었어요. 모세는 어디 간 거야? 뭐 다시 돌아오는 거야? 많은 거야? 이러면서 뭐 컴플레인아들이 금을 모아가지고 그들이 자기네들의 우상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약속하고 핏부림을 받은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오순절에 그 잔치까지 들어갔던 사람들이에요. 물론 대표들만 하나님과 먹고 마셨지만 그 핏부림 받은 모든 백성이 그러한 체험이 있었던 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런 성령의 체험이 있고 나서도 이렇게 얼마든지 죄를 질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금송아지 만들어서 춤추고 우상 섬기는 것보다 내가 저희들을 다 죽여버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 죽여버리리라. 근데 왜? 핏부림을 하는 언약식을 했잖아요. 예수의 피로 언약을 했잖아요. 이거는 다 마땅히 죽어야 마땅하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중보자가 있었으니 모세가 하나님께 무릎 꿇고 간구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다 죽여버리시려면 저도 생명록에서 지워 주시옵소서. 정말 저들을 다 죽이시려면 저도 죽여주십시오. 이런 각오로 모세가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 모세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노를 거두시고 그 다음에 모세가 내려와서, 그렇지만 그들에게 잘못한 사람들에게 모세가 내려와서 하나님 편에 서는 자는 다 일리와라, 그렇지 않은 자는 저리 가라. 그래. 그날 3,000명이 죽고 그 다음에 역병이 돌아서 또 수만 명이 죽는 그런 심판이, 징계예요. 하나님이 정죄는 아니지만 징계는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잘못하게 될 때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중보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벌써 다 죽었어야 돼요. 우리가 피로 맺은 언약을 얼마나 많이 어겼느냐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께서 모세와 같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저들을 위해서 내가 생명을 드렸는데 하나님 좀 참아주세요. 저를 봐서 좀 참아주세요. 우리 예수님이 모세와 같이 그런 기도로 인하여 오늘날도 우리가 아직 신앙생활을 계속할 수 있음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설교의 주제는
정말 우리들의 신앙의 단계를 먼저 보게 하십니다. 이거는 계속적으로 반복됩니다. 6월절 때도 그랬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에 가서 말을 전할 때에 여러분들 출애굽기 그 초반부에 보면은 그들이 그 말을 듣고 약속을 해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출애굽의 역사가 시작된단 말이에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심령에 임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여러분들이 간직하고 이 말씀의 교훈대로 살겠다고 결단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결단이 여러분들의 신앙의 시작이 되신 것이에요. 이 결단 후에는 바로 예수의 피가 여러분들의 죄에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피가 적용이 되면 여러분들은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 이제는 그 오순절날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시는 그런 축제가 벌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요, 신앙생활 결단 잘하고 정말 예수님의 피로 여러분들이 속죄함 받으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될 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사파이어가 깔리고 청옥이 이렇게 막 하늘같이 이렇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놀라운 광명과 영광이 여러분들이 임하는 시간이 있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 시간이 있은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여기에. 그런데 있었던 분들, 없었던 분들은 그런 체험을 소망하시고, 있었던 분들은 이제 무슨 교훈을 받으시냐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주신 말씀만 붙들고 살아가기를, 아주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며 주님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오시는 날이 늦어진다고 해서 이 세상에서 금송아지 만들고 여러분들이 다른 것 의지하고 여러분들이 예배했다가는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 정말 주님께서 그래도 여러분들을 중보하시고 또 기도하시지만 여러분들이 끝까지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돌아오지 아니하면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죽는 사건이, 영원히 죽는 것이 여러분들의 임하는 것을 피하지 못하게 될 것이란 말이에요. 저는 오늘 이 성령 강림절입니다. 이 첫 번째 오순절날은 하나님이 십계명 돌판을 그 다음에 주셨는데, 십계명을 주셔 돌판, 첫 번째 돌판이 어떻게 됐어요? 깨졌어요. 첫 번째 돌판이 깨졌어요. 왜 깨졌냐면 모세가 내려오는데 그 금송아지를 들고 막 이렇게 쥐를 하는 거 보자 모세에게서 그 돌판이 날아가서 돌판이 깨집니다. 그 돌판이 왜 깨졌습니까? 그 사람들의 죄로 인하여 깨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시 돌판을 다듬어서 올라오라고 그러고 두 번째 돌판에다가는 하나님이 말씀을 새겨주시고 그동안은 죄를 짓지 않아서 그 돌판이 남아있게 돼요. 그래서 그 증거의 언약궤에는 그 십계명 돌판이 간직되게 되는데, 여러분들, 저는 이 첫 번째 돌판이 깨진 것이 무엇을 상징하나 기도할 때에 놀라운 오늘 아침에 그런 감동이 있었어요. 우리 주님이 바로 그 말씀 아니십니까? 우리 주님이 첫 번째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때에 우리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깨질 수밖에 없었다. 우리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첫 번째 돌판이 깨졌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오신 우리 주님이 깨진 이유는, 돌아가신 이유는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사실을 이 역사적인 사건이 증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두 번째 돌판을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돌판은 이제 주님,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이 성결의 생활을 유지하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두 번째 돌판을 받는 그날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축제 속으로, 영원한 추수감사절의 축제 속으로, 영원한 혼인잔치의 축제 속으로 우리들이 들어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의 첫 번째 돌판을 깨뜨린 장본인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주님의 첫 번째 옥죄가 깨지게 만들으셨단 말이에요. 이제는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돌판을 우리가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기다리는 이 기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정말 가감없이 우리 지키겠다고 다시 결단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그런 단호한 결단이 있을 때에 예수의 피는 여러분들에게 뿌려져서 여러분들의 지난날에 무슨 죄를 졌든지 그 결단이 바로 믿음이란 말이에요. 이 믿음을 가질 때 여러분의 죄는 모두 하나님께서 도말해 주시고 기억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초실절 잔치에 들어가지만 그 이후에 우리는 계속적인 성결 생활을 유지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중도에서 타락하는 자가 아니라, 생명을 잃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재림에 정말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거룩한 신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해서 정말 저희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주님, 그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저희들이 이제는 저희들이 약속한 그 말씀, 받은 말씀을 더 이상 어기지 아니하며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시기 위해서 저희들이 성령을 보내주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구약시대에는 그 누구도 말씀에 온전한 자가 없었지만 신약시대에서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의 능력으로 저희들이 자유함을 얻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오늘도 주신 말씀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보내주신 성령으로 저희들이 충만함을 받아 정말 아버지의 말씀대로 최선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주신 말씀을 지키고자 저희들이 나아가게 될 때에 정말 두 번째 돌판으로 오시는 우리 주님, 이제 그 주님을 만날 땐 그날에는 정말 저희들이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거룩한 신부로서 주님을 맞을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받은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이제는 지난날의 모든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내놓으며 오늘 주신 말씀에 비추어서 자신들의 죄를 깨달으며 다시 한번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가리라.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꼭 살아가서 정말 하나님의 뿌림을 받는 성도들이 되리라. 다짐하시는 하나님의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한량없는 은혜로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는 축복이 모든 성도와 우리 교회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